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야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결과물들을 오늘날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 곧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설령 이스라엘이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이유다. 자, 그 이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언급이 되죠. 첫째,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자, 알파와 오메가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구약에서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다면, 이제 신약에 가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헬라어죠.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와 맨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따서 나온 말입니다. 즉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실 때에도 그 뜻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알파와 오메가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 처음과 끝이 의미하는 것은 이 역사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내 손에 있다. 모든 역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 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찼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족 속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을 힘들게 했고, 이방족 속들은 평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헛것이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그 중에서도 바벨론의 주신, 곧 바벨론의 벨인 마르둑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르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나부를 비롯해서 그 많은 다신들, 그 많은 신들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그것들은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조각해서, 금속을 부어서 만든 물건에 불과할 뿐,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무도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바사 곧 페르시아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물론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에게 그러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몰랐겠지만, 당연히 몰랐겠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그러한 페르시아니 고레스 왕이니 이런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실 때에는 왜 미리 말씀하시는가?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는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힘이 약해져서 스스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언케 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자 하는 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예언들이 사실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기록된 것이고 나중에 가서 그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게 옛날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위장하자, 그렇게 조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후에 조작된, 이미 그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해서 예언인 것처럼 조작된 그런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니까. 아니, 신기할 정도를 넘어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 이것은 정말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에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것. 아니, 그 이전에 온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논리적입니까? 이런 믿음은 설명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논리와 이성과 설명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이끄신다는 것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딱 둘로 나뉩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딱 그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대에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다 싶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예언하시도록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적어 놓은 것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도 믿든지, 아니면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말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곧 전지전능하지 않은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역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에서 용납되어지는, 그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믿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 숭배의 신앙이나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감추지 않고 말씀하신다. 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공간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셔서 직접적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16절 후반부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또한 주의 영을,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그 일들이 온 우주적인 방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곧 섭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한 나의 삶의 구체적인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드러내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잊어버리고, 그 둘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무게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었다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들을, 은혜로운 가르침들을 너희들이 믿고 따랐다면, 너희가 지금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너희들의 후손들까지 그 복의 복을 누리며 살 텐데, 너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약속한 것들을 믿지 않았고 결국 나를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볼 때 이렇게 좀 비난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직접적인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왜 저들이 그렇게 불신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발로 차버렸을까? 우리가 만일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하나님께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릴 복들이 얼마나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이었을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과 상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는 얼마나 더 컸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증인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특히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응답들, 순종의 복과 상들을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온전치 않은 순종이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릴 복은 저 하늘의 뭇별보다, 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데 네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내가 준비한 그 수많은, 아니 헤아릴 수 없는 그 복과 상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인데, 네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만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너무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이 나의 이 제한적인 이성과 판단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은총의 말씀들을 다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 완전히 믿는 자, 모두 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복을 얻는 비결이다, 유일한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내 월급이 더 풍성해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지금보다 더 평강을 누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 우리가 우러러 볼 만큼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나보다 훨씬 더 큰 평강을 누려야 할 텐데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없이 항상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나보다 돈이 더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권세가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큰 평강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누리지 못하는 재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 가운데에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늘 고민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손에 잡히는 재물이나 권세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이다.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곧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그를 구원하시며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큼 더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가진 게 더 많아져서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강해질 때 더욱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평강은 물질과 재물과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강해짐으로 어제 누렸던 평강보다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평강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